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실상 조금 반복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로마서는 좀 많이 자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서신들은 한 번에 이렇게 딱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이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 그래서 사실 뭐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뭐 다 죄인이다 이거 다 선포를 했지만은 3장에서 그럼에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말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적인 그 내용들을 보며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왔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 그때 함께 나눴어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함께 다루면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자체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뭐 율법을 받은 것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이고 또 선민의식이죠.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자부심이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택하는 데에 굉장한 이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스스로가 의로워졌거든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인이 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거니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그런 막힘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 자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유대인들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현실에 이제 놓인 거죠. 여기 보시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제 얻은 것이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 없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의롭다 하심 그렇게 해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할례 사건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할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할례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이 선포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며
여기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을 한 사람이 싹을 받으면 뭐 은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뭔가 공로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거는 이런 거죠. 완전한 경건을 가진 자가 아닌 거죠. 완전한 경건을. 그러니까 완전한 경건을 갖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건에 어떤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완전한 경건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게 그냥 완전히 뭐 악하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경건을 이루지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다른 말로 뭐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값으로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고 정말 공짜로. 사실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공짜로 받은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도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서 받은 복. 그게 이제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 있는 그 자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7, 8절 그냥 넘어갈게요. 좀 우리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더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례자 무할례자 다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이 죄사함의 복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10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한마디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이미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표시인 거죠. 그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할례는 그냥 표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로 여김을 받고요. 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뭐 여러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에 대한 거, 뭐 혈통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깨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할례시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도 무의미하고 다 없어도 믿는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의롭다를 받고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우리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인데 우리 모두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그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제 내용을 먼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갈라디아서도 이게 나오고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무 큰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이제 그것과 이제 딱 비교해서 연관되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그렇게 뭔가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 유대인의 어떤 모범자들이고 지도자들인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우린 이미 자유해. 우린 종인 적이 없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44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의 말씀을 쓰시고요. 여기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29절. 자, 여러분 좀 빨리 넘어가지만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6장 29절.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한 부자는 호화롭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부자가 이제 그 음부에서 이제 뭐 물 좀 찍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덥고 막 뜨거운 거죠. 그러면서 또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31절에 한 번 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1차적으로 정확하게 유대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입으로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 또 모든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말씀관, 이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는 걸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 잘못된 자랑을 깨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을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또 다른 의미들이 있으니까 또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물질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모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는 비유라는 건 거의 다 동의합니다. 거의 다 얘기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언급하시고 또 그것을 아브라함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만큼 눈이 완전히 가려지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며 또 무지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의를 깨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우리의 의를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 노력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의를 늘 깨시고 하나님의 의를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공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의로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고 나에게서 의를 찾는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그렇게 깨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들 여러분의 자기를 계속 깨가지를 못하시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리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어떤 믿음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변화의 어떤 그런 역사와 그런 어떤 그 기준과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변화의 그런 초점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의를 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아리마대 요셉, 또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죠.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율법, 잘못된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잘못된 할례관,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얻게 되고 나중에 니고데모는 또 아리마다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같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그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로 변화하게 되죠. 여러분 또 종종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나타나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는데 그 집으로 이제 가고자 할 때 이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내 부하들도.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대인인 자신의 속국에 있는 한 어떤 사람 그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되게 많겠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였죠. 세리. 여러분 세리가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자기 동족의 그 물질을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는 자인데 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민족의 배반자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가 됐겠어요? 현실을 중요시하고 돈이 중요하니까 세리가 됐겠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를 아는 친일파, 이 사람은 친로마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청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육체가 안에서 사는 것, 이 땅에 살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난 늘 십자가만 자랑해.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나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유대인에서 또 지도자급에 속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유대계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뭐라고 해요? 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난 내가 살지 않아. 예수님으로 살아.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부심 갖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의지해요. 그것이 내 자신이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거 뭐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난 어쨌든 돈이 많아. 그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애초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기의 자부심을 여기고 이 외모가 망가지면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또 어떤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성격을 자꾸 높이 보는 사람들. 아, 나는 착해. 나는 피해 준 적 없어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의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의들, 여러분, 그것을 깨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은 백부장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깨야 되고요. 여러분, 세리는 세리의 정체성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깨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가치관에서 늘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값진 피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그 사람들이, 초기의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포기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도 조상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당시에 이 천주교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제사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땅, 우리 한반도 땅,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부흥하기까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 그 삶의 패턴과 형식을 버리고 불교적인 것도 버려야 되고 또 우리 또 샤머니즘적인 거, 비는 그런 것들, 번영을 바라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대형화된 그런 교회들을 일수록 가면 그곳은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있지만 너무나도 유교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상하적이고 너무나도 보여주기식의 그런 조직 체계가 이 땅에 존재하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영혼을 위해 목숨 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돈 더 벌고 더 잘 되고 더 평안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매달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샤머니즘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유교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탈피해야 우리가 새로운 부흥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닌 것들 여러분 분별하시고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겁고 똑같이 살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런 말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안심시켜주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지금 안심시켜주고 내가 지금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게 내 통장의 잔고야. 그게 내 외모야. 그게 내 능력이야. 내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니까 나는 앞으로 향후 10년은 아주 나는 형통할 거야. 난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돈이 가만히 있나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나는 승승장구야. 여러분 그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보장된 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 이 땅에 누가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끝까지 살아주던가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봤자 그냥 우리 선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이 땅에 있는 뭐 사람이나 이 모든 어떤 특히나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상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황도 계속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어서 안 돼요.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와 주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 그것도 큰 착각이고 큰 그런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믿음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앞에 보셔도 되고요. 17절, 네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저 전체 25절인데 그래도 나름 좀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의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다신주의 시대입니다. 유일신이라는 사상 자체가 없어요. 신은 하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의 패러다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탈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아브라함에서 나와요. 11장 8절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중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택했고요. 자기가 사는 그 거처를 버리고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치열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그냥 이 믿음이 그냥 관념이고 생각이고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렇게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이기셔야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를 이기셔야죠. 그냥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서 죄 짓고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근데 이거는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힘. 그럼 바울이 거부하는 행위는 뭡니까? 내 힘으로 거룩하고자 하는 그 행위들.
그거는 너희를 하나도 의롭게 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그때부터 점점점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많은 상급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많이 이루어야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가 결국 죽어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25년 동안 그 아이를 기다렸고요, 이삭을. 여러분, 마지막 절정은 뭡니까? 그 25년 만에 태어난 그 이삭, 그가 이제 조금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행위를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완전한 믿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바로 바칠 수 있다, 바로 죽일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정도로 중요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치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복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우리의 복은 달라요. 크기가 달라. 사람마다 복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마지막엔 자식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환경, 자기의 땅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버렸어요. 그 믿음을 그렇게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서 공로를 빼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우리 인간은 그래요. 자꾸 내가 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연약한 자를 택하시길 원해요.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자꾸 해버리니까 복을 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에요.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수요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할례와 율법과 오늘 또 아브라함 후손이다, 선민의식, 혈통주의 이런 것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너희는 수요가 적은 민족이니까 아주 연약하니까 못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까먹고 또 하나님은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기 원하셨죠. 너희 이스라엘만 사랑해, 이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영접시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할 텐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구약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본향을 사모한 자라고 얘기해요. 본향을 사모하고 또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 약속을 얻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사후에 오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길을 간 거죠. 맞나요? 예수님은 없었지만 구원의 길을 간 거죠. 왜냐? 본향을 사모했잖아요. 영생을 사모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로 그 구원의 길을 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공로를 빼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실수를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면서 그들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어려운 그런 순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어요. 구원의 여정을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번 말씀을 찾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고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또 왜 이걸 찾냐.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공로를 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하는 그 고백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한 80% 뭐 70%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다면 점점점 우리는 100%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도 바로 그런 구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는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례 없는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했냐 이거죠. 다윗을 누가 이렇게 해줬냐 이거죠. 내가 너를 양치는 너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원수를 다 멸하게 하셔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리라, 주었다. 이게 과거형이냐, 과거형이지만 뭐 미래적인 표현이냐.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너에게는 영원한 왕조를 줄게. 너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이제 약속을 바라보거나 이제 약속을 이루어 보고 이제 나아간 자들이나 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의 뜻 그 표현으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백이 나오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주님 힘들었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셨네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네요. 마치 다윗이라면 저를 양치던 나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네요. 내가 누구에게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공로를 계속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님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다루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또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회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다루시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더 그렇게 절실하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가진 어떤 걸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역과 사명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미 이제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두려워요. 정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뭐 주님을 인정한다. 저도 때로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또 내가 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또 그거 비워내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유대인의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의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까? 또 어떤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 이후에는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좀 이렇게 하십니까? 했던 그 다윗이 내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강성하는구나. 그렇게 잠시 그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울이 건져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대부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공로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고요. 승리할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 당연히 없겠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시죠.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못 시키세요. 여러분이 아브람과 같은 치열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죠. 모든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 이상을 바치노라. 오직 믿음으로 바울처럼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순교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전 돈도 없고요. 외모도 별로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재능도 별로고 그러나 전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충고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상담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담대함과 여러분의 안심과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로 단 하나 예수님, 단 하나 그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